오늘은 산상수훈 8복 6번째 복,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는 말씀을 강해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8복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이 8복의 내용을 무슨 뜻인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8가지 복의 내용은 우리가 외우고 있지만 그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인지,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깨달을 수 있는, 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각자가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정말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저절로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8복의 구조는 지금 우리말 번역처럼 이런 구조로 본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다. 우리말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래 이 8복의 구조는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 그는 이러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은 이렇다, 그들이 이렇게 된다 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이 이 8복 가운데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8복은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6번째 복도 제일 오해하기 쉬운, 잘못 생각하기 쉬운 그런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얼핏 사람들이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뜻을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더럽지 않은 사람, 지저분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해입니다.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 말씀의 핵심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 그것도 아주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 썩으면 아주 흉하고 냄새나고 더럽지 않습니까? 맛있는 과일도 썩으면 아주 흉해지잖아요. 맛있는 생선, 싱싱한 생선도 썩으면 아주 그렇게 못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물보다 더 부패한, 아주 심하게 부패한, 썩은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과연 청결하게 될 수 있나? 사람이 노력하면 이렇게 썩은 마음,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닙니다. 그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해진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중세 수도사들처럼 속세를 떠나서 한평생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 생활이나 해야 합니다. 아니면 평생 돌을 닦는 도인들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 아닙니다. 물론 속된 의미에서 더러워진 마음이 좀 깨끗해지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속에는 선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선하게 될 수도, 우리 스스로 깨끗게 될 수도, 우리 스스로 청결하게 될 수 없습니다. 여기 팔복의 구조가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 주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받은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사람들, 마음이 청결한 자도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결하게 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청결하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우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청결이라는 게 뭔가, 청결한 마음이 무슨 뜻인가, 이걸 대부분이 오해하는데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더럽지 않다, 마음이 추하지 않다, 마음에 흠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릇이 깨끗하다, 그러면 그릇에 아무것도 묻어있지 않다, 오물이 묻어있지 않다, 더러운 것이 묻어있지 않다, 정말 깨끗하게 씻었다, 그래서 티 하나 없다, 이게 깨끗하다,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방이 깨끗하다, 깨끗하게 청소를 했다, 먼지 하나까지 다 털어냈다, 깨끗하다. 우리가 청결하다고 하면 그걸 생각하는데 마음이 청결하다, 그런 뜻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돌을 닦아도 마음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 마음 속에는 우주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온 세상께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이 마음 속에는 5만 가지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그리고 사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그런데 이 마음이 털끝 하나 더러운 것 없이 깨끗해질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 수준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게 될 것 같아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 이 청결하다고 하는 이 단어가 카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비혼합이라는 뜻이에요. 혼합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래서 이 청결한 마음이라는 말은 깨끗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고 혼합되지 않은 마음. 좀 어려운 말을 쓰면 마음에
단일성이란 뜻이에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잘 제가 설명할 때 따라오세요. 그러면 깨달을 수 있어요. 시편 86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여기 시편 86편 11절에 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일심. 이 말을 영어 성경 NLT 성경에서는 이 말을 마음의 청결함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일심이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나뉘지 않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NIV 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을 잘한 겁니다. 여기 일심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을 다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한문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한 마음이잖아요. 응? 일심, 하나 일자다 마음 심자니까 한 마음. 이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청결한 마음 하면 이 청결의 반대가 뭐예요? 국어사전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청결의 반대가 뭐예요? 불결이잖아요. 불결하다, 더럽다. 그런데 성경적 의미에서 특히 이 팔복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청결한 마음, 청결의 반대말은 불결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핵심 진리는 이 청결의 반대는 불결이 아니라 뭐예요? 뭐라는 거예요? 아직은 모르실 거예요. 잘 깨달으세요. 우리가 이 청결한 마음을 불결의 반대로 생각하는데, 청결의 반대는 불결이고 불결의 반대말이 청결로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청결한 마음은, 이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불결한 마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은 더러운 마음, 추한 마음, 불결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니라 두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보다 의심 많은 자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마음이 바로 청결한 마음의 반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또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터인데,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하셨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거,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의 반대말이에요. 자, 이쯤 되면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청결한 마음이란 뜻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잘 들으세요. 좀 어려운 말이니까 우리가 뭘 좀 잘 정의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말을 좀 쓸 수밖에 없어요. 설명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우선 잘 기억하세요. 청결한 마음의 성경적 의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 신이에요. 돈 신이에요. 재물 신이에요. 하나님도 내 속에 있고, 돈 신, 재물 신도 내 속에 있고,
또 무엇도 내 속에 있고 무엇도 내 속에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내 속에 그냥 같이 있는 게 이게 바로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에덴을 떠난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외에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이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면서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대등하게 혹은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나? 하와가 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이걸 신학적으로 자기 우상화라고 그래요. 자기 우상화. 결국 에덴을 떠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에요. 네가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 해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인생을 불행하게 생각해요. 내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가족들을 하고 싶어 해요. 남편은 남편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로, 또 아내는 아내로, 엄마는 엄마로서 가정에서 내가 하나님,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또 아이들은 클수록 저희들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요. 사회도 마찬가지, 온 세계가 다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미국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싶어 해요. 또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중국의 힘이 강해지니까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싶은, 노골적으로 하겠다고 그랬어요. 2050년이 되면 자기들이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겠노로 노골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국과 싸우고 그러고 있잖아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결국 타락한 인간이 꿈꾸는 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모든 걸 지배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뭐예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려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를 나타내려고. 그게 자기 영광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죽은 다음이라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온 세계에 내 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유명한 사람의 동상이 광장이나 또 아주 중요한 장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자기 영광 추구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버려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내 속에서 끊어내지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거하시는 것, 그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마음속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보다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이나 특별히 옛날 사람들은 아들을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고 뭐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살았는데, 애가 어렸을 땐 우리가 아이들을 품고 자고 데리고 자고 그러잖아요. 늘 안아주고. 그러나 아이들이 좀 크면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앉아요. 자기 침대를 마련해주고 따로 재우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마음속에는 그 아이를 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냥 자식으로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품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해요. 어떤 사람은 남편을 그렇게, 뭐 남편 사랑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더 의지해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은 뭐 좀 그렇겠지만 남편 없으면 난 못 살아요. 난 남편 없으면 못 산다. 그 사람은 남편이 자기 속에서 하나님이에요. 사실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이에요. 만약에 난 아내 없으면 난 절대로 혼자 못 산다. 그럼 그 아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에요. 난 돈 없으면 못 산다. 하나님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난 돈 없으면 못 산다. 그게 바로 만몬신이라는 거예요. 돈신이에요. 하나님도 섬기고 내 속에서 돈신도 섬기는데,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하나님은 잘 느끼지 못하겠고 돈은 현찰이고 돈이 더 실제적으로 내게 와닿아요. 그래서 돈 때문에 좋아하고 돈 때문에 우리는 걱정해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릴게. 한번 자기하고 견줘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좋아해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세요? 돈 때문에 근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요즘 하나님이 편찮으셔서 근심하나요? 돈 떨어져서 근심하고 사업이 안 되니까 근심하지. 하나님 때문에 걱정합니까? 요즘 하나님이 컨디션이 안 좋으시다든지 그래서 좀 걱정이야. 그래서 걱정해요? 애가 요즘 아프니까 걱정하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까? 애가 공부 잘하니까 기뻐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시지만 내 삶의 중심으로, 내 존재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처럼 내가 의지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이 자식이건 부부건 부모건 세상의 명예든 권세든 돈이든 권력이든 자기 꿈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소유하려고, 이루려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 이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신적 존재인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신을 도구화한다고 그래요. 불행하게도 오늘 교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거의 대부분의 목사를 비롯해서 거의 대부분 교인들은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내 속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있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도구로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뭘 도와달라고?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그것들, 내가 좋아하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청결한 마음은 타락한 인간의 마음 속에 다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이고 또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종교 생활을 해도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믿어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구하는 것뿐이에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안 해요.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자기 소원 이루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붙잡고 사정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잘 들으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그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데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속에 전부가 되어 계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 속에 유일한 존재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해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니까.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게 된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뜻을 이루고 내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와 권세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모든 사람이 구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마음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뜻, 나는 죽고 내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사시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그의 전부가 되어서 존재하시고 계신 그 사람들, 그 사람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겠어요. 그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는 뭐 어설픈 거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이 뭐 할 일 없어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는 세상에 뭐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하고 있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뭐 할 일 없어서 그런 뭐 유치한 얘기를 뭐 산상수훈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렇게 다 잘못 해석하고 착각하고 교회를 다닌 것뿐이지. 예수님은 그런 유치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 그런 사람이 100명에 1명일지 1000명에 1명일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이 얼마나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속에 있는 다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을 추구하는 사람, 내 뜻, 내 욕망, 내 꿈, 내 계획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나야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죽으면 어때요? 내가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때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을 나오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미래의 역사 속에서까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할 수 있으면 내 동상을 저 중국에 가면 도시 광장마다 그 아무개의 동상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니까 내 자식이라도 그렇게 만들고 싶은,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식의 영광을 받고 그 덕에 내가 아무개 부모라고 아버지라고 엄마라고 거기에 곁들여서 내 영예를 얻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걸 축복이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할지라도 탐욕으로 가득한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큰 교회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뭐 큰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나요? 그래서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고 위대한 목사가 되고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인지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자기 영광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탐욕으로 가득한 마음에, 더럽기가 한량없는 마음에. 젊었을 땐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 교회를 하고 싶어 했어요.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꿈, 내 계획을 다 버리고 나는 죽든지 살든지 바울의 고백처럼 살면 어떻고 죽으면 어때요? 성공하면 어떻고 실패하면 어때요? 유명하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직 주님의 뜻만을 추구하고 자신의 수단과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사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또 죽을 것이고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행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는 마음, 그게 청결한 마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2장 23절 말씀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침에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헤롯이 뭐 지가 뭐 대단한 줄 알고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먹혀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잘못된 성공주의, 율법주의, 쾌락주의, 안일주의, 자기 욕망, 자기 과시, 자기 주장, 자기 영광 추구, 이런 것들이 무서운 죄악이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서 11장 3절 말씀 보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향하는 깨끗함, 청결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왜 하와가 그렇게 미혹됐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게 바로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내게서 끊어내세요. 하나하나 끊어내세요. 근데 내 속에 하나님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절대적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영광이요 사랑이요 기쁨으로 보람으로 명예로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끊어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맨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기도 하고 충격도 받고 처음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해서 듣고 들으면서 하나하나 내 속에서 이게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설교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설교를 안 해요. TV 틀어보세요. 그런 설교 누가 하나? 그럼 교인 다 떨어져요. 절대 큰 교회 되지 않아요. 목사들 그런 설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다. 맨날 그런 설교만 해요. 아멘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더욱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더욱 탐욕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끊어내세요. 그 말씀 들어도 잘 안 돼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세요. 아들 하니까 그 아들이 속삭이게 만들어요. 이게 왜 낳나 내가 이걸. 아들이 뭐 하나님인 줄 알고 내 기쁨이요 내 소망이요 내 힘이요 주는 기쁨이요 소망이요 힘이 아니라 아들은 내 힘이요 내 소망이요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요. 그걸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속삭이게 만들어야지. 속도 아주 그냥 지질이 속삭이게 만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걸 내가 왜 낳나 버릴 수도 없고 마음에서 내려놓게 하세요.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 그 남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남편이 어느 날 속삭이기 시작해요.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아내가 그럴 수도 있어요. 돈이 그럴 수도 있어요. 건강이 그럴 수도 있어요. 뼈를 깎는 산상순에도 나오는데 정말 이제 내 팔을 잘라내고 다리를 잘라내고 눈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속에 가시처럼 박혀있는 그걸 뽑아내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때마다 우리는 충격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울고 불고 죽는다고 난리고 그래요. 그런 속에서 하나하나 내 속에 깊이 뿌리 잡고 있는 이것이 뽑혀져 나가요. 그래서 내 속에 이런 것이 다 뽑혀나가고 오직 예수님만이 계실 때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영광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전부가 되실 때 그게 청결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어설픈 신앙 가지고 구원도 못 받은 상태에서 세상적으로 뭐 출세하고 부자 되고 뭐 사업이나 잘 되고 시편 73편 집에 가서 10번만 읽어보세요. 그 사람 다 지옥 갔다고 나와 있잖아요. 복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여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이 나와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시편 24편 3절서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런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6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7절에 엉뚱한 얘기가 갑자기 나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시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시작에서 끝까지 어떤 하나의 주제나 사상을 가지고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얘기가 나와요. 그냥 읽어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시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고 갑자기 엉뚱한 말이 나오는 것처럼 왜 이렇게 듣겠어요? 엉뚱한 말이 아니에요.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 사람은 바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성전 문이 높이 들려지고 거기에 영광의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지성소에 좌정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거기에 영광의 왕이신 전쟁에 능하신 주 만군의 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것, 통치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요. 여호와의 사역을 저는 마음이 청결함 하고서 갑자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이런 잡동사내와 같은 이런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마음의 지성소에 거하셔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는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만날 회개하잖아요. 뭐 거짓말한 거 회개하고 뭐 여러 가지 욕한 거 회개하고 뭐 회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술 먹은 거 회개하고 담배 핀 거 회개하고 뭐 하나님 보여요? 그런다고 하나님 보셨어요? 안 보여요. 평생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 다니고 평생 하나님 못 보세요.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런다고? 안 보여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이제까지 설명했잖아요. 내 속에 다른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내 속에 유일한 존재로 존재하시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인다는 뜻이 뭔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뜻은 천국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지 못하면 천국 못 가요.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보혈로 그 심령이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천국 가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만이 천국 가서 나중에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아멘. 여기 본다고 하는 뜻은, 이 본다고 하는 우리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각으로 본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안다는 의미가 있어요.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한문에도 똑같이 시자 중에 본다고 하는 시자인데 하나는 본다고 하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는 시자가 있고 또 하나는 똑같이 본다는 뜻인데 견자가 있어요. 다 같이 본다는 뜻인데, 그러나 이 볼 시자는 시각으로 보는 거고 볼 견자는 눈으로 본다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뜻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see라는 게 I can see, 내가 볼 수 있다. I see, 알았어. 이 see라고는 말이 본다는 의미도 있고 알았다는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청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거를 견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견신, 볼 견자,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시견이 아니에요. 눈으로 본다는 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속에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으신지, 그분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설픈 자기 욕망 성취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는 뭘 알아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바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바람이 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람이 불므로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뭐가 어떻게 되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신비경, 황홀 속에서 하나님을 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뭐 엄청난 신앙이 있는 사람 같지만 생활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집에 들어가면 살림이 엉망진창이에요. 애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리고 맨날 산에 나가고,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저희가 한참 은혜 받을 때 제가 학생처럼 하더라도 맨날 밥 먹으면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집회나 따라다니고, 생활은 엉망이고, 이거 하나님 보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니에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세상의 빛이라고. 내 삶의 현장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매일 역사하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매일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셔야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이 신령한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보자, 내일 보자, 뭐 내일 얼굴 보자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서 교제하자,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산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어디에 있는지 없는지 잘 알 수도 없고, 온통 내 야망과 내 탐욕과 내 정욕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가 되겠어요? 내 마음속에 모든 것 다 없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시니까 눈만 뜨면 주님이고, 길을 가든지 밥을 먹든지 뭘 하든지 그 주님을 부르게 되고, 그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고, 주님하고 얘기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만 계시니까. 술꾼 보세요. 눈 뜨면 술 찾잖아요. 돈의 노예가 된 사람 보세요. 눈만 뜨면 돈이잖아요. 꿈속에서도 돈이잖아요. 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맨날 놀 꿈을 하잖아요. 내 속에 하나님만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어찌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복되도다 마음이 정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게 6번째 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산업과 따먹고 타락한 인간, 아담의 후예 마음속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지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모든 영광을, 명예를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사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사랑하고 붙잡고 삽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심지어는 사람도 죽이고, 그것을 얻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것 가지고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살려고 한평생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지옥 갑니다. 하나님, 이게 아담의 후예들의 마음인데 누가 그 마음 속에 더러운 오물과 같고 잡초와 같고 온갖 거짓된 우상들인 이 모든 것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속에 유일한 하나님으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의 소망이요, 자기의 기쁨이요, 능력이요, 자기의 지혜요, 자기의 행복이요, 자기의 영광이 되시는, 그래서 자기는 죽고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을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받은 사람이 아니겠나이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복이 또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아직도 내가 붙잡고 있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 다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기뻐하지 말고 그 모든 것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아픔 속에서 버릴 수밖에 없나이다.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이 내 전부가 되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역사 속에 살며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병들고 약한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을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주의 치유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이 들어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책임지시고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이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앞길을 주님이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믿음도 주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험난 세상에서 자기의 지혜와 힘만을 의지하고 힘든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적으로 주님의 의점에 주님의 역사 속에 직장생활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이 복되고 형통하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에 성령님 역사하셔서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한금, 선견금, 구제한금, 건축원금, 해외 선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복으로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의 강건, 삶의 형통한 사역의 풍성한 열매, 믿음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하옵나이다.